제가 새로 오신 분들이 오신다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저희는 계속 나가고 있었거든요, 진도를. 말씀을 계속. 우선은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냥 읽는다고 짧으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신부름교회에게 이렇게 해서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내 시험을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그죠? 에베소 교회 공부했고, 오늘은 서머나 교회. 발음이 잘 안 돼.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면 서머나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서머나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시대의 배경이 어떤 배경인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한 번씩 공부를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7교회의 교회가 나와요. 그게 이제 7교회에 대해서 책망도 하시고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하고 칭찬도 하시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하시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 서머나 교회는 칭찬받은 교회야. 네? 빌라델비아 교회하고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만 칭찬을 받았는데, 특히 유난히 이 서머나 교회가 많이 칭찬을 받았어요, 예수님한테.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이 서머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고, 실상은 부요한 자라고 아낌없이 칭찬을 하셔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오늘은 이 서머나 교회가 이 교회한테 이 보내진 이 편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당시에 인구가 한 10만 가까이 되는 도시예요. 그래서 중형 도시예요, 중형 도시. 그리고 과학과 의술이 발달한 도시예요. 그리고 오늘날의 그 파리와 같이 디자인의 도시예요. 그래서 건축물이 굉장히 아름다운 도시예요, 이 도시가. 그래서 아름다운 건축물들이 되게 많아요, 이 도시는. 그리고 당시 로마 황제가 신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기독교 신전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로마가 섬기는 신이 있어요. 그 신전을 지으려고 했는데 15개의 이제 도시들이 경쟁을 했어요. 그러면 로마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다 식민지잖아, 지금. 다 식민지예요. 로마가 다 지배하고 있는 세상이야. 근데 15개 도시가 경쟁을 해. 그러면 어떤 도시에다가 입찰을 주겠어요? 그 지으라고. 말 잘 듣고 충성하는 지역에다가 그걸 딱 허락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15개 지역이 저기 경쟁을 했는데 서머나에서 이게 딱 당첨이 된 거야. 그래서 거기다 서머나에 지은 거야. 그러면은 이 서머나라는 지역은 어떤 거예요? 로마한테 엄청 충성 봉사하는 그런 지역이라는 얘기잖아요. 서머나라는 지역이. 그죠? 로마한테 충성 봉사, 선봉하고 있는 도시였단 말이야. 그 서머나라는 지역이. 그래서 로마는 충성을 맹세하고 맹세하는 서머나에 많은 지원을 해줬어요. 지원을 해주고 사람들의 생활이 많이 그러면 윤택해지겠죠? 그 윤택해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윤택하고 이렇게 많이 부유한 도시야. 그런 데서 그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려면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라에서는 우상을 섬기라고 그래. 신전을 막 지어. 그런데 이제 막 탄생됐어. 예수 그리스도인들이 생겼단 말이야.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형벌에 가까운 거야, 사는 게. 너무나 힘든 거야. 먼저 로마는요, 어떤 나라를 정복하면요, 그 정복지에 문화나 경제나 이런 거, 사상이나 종교나 이런 것들을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정책에 그 왕을 섬기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자기 신을 믿을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황제한테는요, 그냥 건강을 위하는 기도를 해주고, 황제한테 존경을 표하는 의미로 해서 의식을 그냥 행하기만 하면 됐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 밑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오신 거야. 오셔갖고 기독교인들이 생겼어요. 예. 그래서 로마는요, 그때도 그냥 한 유대교의 한 일파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기독교인들을. 그 생각했단 말이야. 그래서 기독교 초기에는요, 로마에 대한 그 핍박과 압박이 없었어요. 그런데 네로 황제 들어봤죠? 되게 포악한 왕이야, 네로 황제. 그 네로 황제가 집권했을 때 로마가 불타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불타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 로마가 불탈 때 이 기독교인들한테 그 죄를 뒤집어 씌웠어요, 이 로마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로마는요, 기독교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서 유대인들도 기독교인들을 보면 어떻게, 자기들은 하나님만 믿잖아. 예수님은 믿지 않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신성모독을 했다,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막 핍박을 했단 말이야. 막 몰아세웠어. 자기들을 막 그래서 가둬갖고 막 고문하고 막 심판하고 막 그랬단 말이야. 막 죽이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가 딱 입장에서 봤을 땐, 유대인들끼리 지들끼리 막 싸우네? 얘네는 막 신성모독이라고 하고 막 기독교인들 막 죽이네? 막 이러는 거야. 그렇게 보면은 어떻게 해요? 로마에서 봤을 땐 어떻게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봤을 때 어떤 거야? 어떻게 보이겠어? 응? 우리가 봤을 때 이 막 종교가 이제 막 생겼어. 얼마 안 되는데 이 사람이 막 신이라고 막 그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신에 사로잡힌 광신도라고 생각을 하겠지, 이 로마 사람들은요. 그죠? 이 사람들 뭔가 미신을 믿는 아주 광신도네. 이거 못 쓰겠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로마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한테도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한테도 핍박을 받는 거야. 양쪽이 다 핍박받는 거야. 그래서 기독교인 잡으면 상금을 주고 현상금 내밀고 그러는 거야. 그러면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살아가는 게 엄청 힘들겠죠? 예. 그 당시에는요, 길드라는 게 있어요, 길드. 장사를 하고 먹고 살려면 길드라는 그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 그 가입을 안 하면은 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 길드라는 조합에서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요. 명사가 우상들한테 제사를 지내. 상을 펴놓고 돼지 머리 올려놓고 우리 옛날에 가게를 오픈하거나 이럴 때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 돼지 콧구멍에다가 10,000원짜리 꼭 끼고 이렇게 절했잖아요, 옛날에. 왜 10,000원짜리를 왜 돼지 콧구멍에다 왜 끼는지 모르겠어. 지금도 그 미스테리야, 더럽게. 그죠? 돈이 더러워서 그런가? 꼭 입에다 안 넣고 돼지 콧구멍에다 꼭 돈을 넣더라고. 봤어요? 본 적 있어? 그렇게 항상 고사를 지냈다고, 우리나라도. 그것처럼 이 길드사 조합원에서 항상 해마다 제사를 지냈고요. 특별한 일이 있을 때 꼭 제사를 지냈어. 그 제사를 지내고 그 돈을 걷었어. 그 돈을.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어때요? 우상을 섬기면은 죄지, 우리는. 우리 신앙이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합에서 요구하는 돈을 안 냈단 말이야. 이 기독교인들은 안 냈어요. 그러니까 거부를 했다고. 그래서 우상한테 제사를 드리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요, 상인들의 조합에도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돈도 안 냈단 말이야. 그러면 당시에 그 길드 조직에서 얼마나 괘씸하게 보겠어요. 그래서 외면을 하고 재산도 몰수하기도 하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기독교인들은요, 생계에 엄청 위험한 타격을 받는 거야. 삶 가운데서. 또 기독교인들은요, 미움을 받는 건요, 기독교인들이 시저, 황제 있죠, 황제. 황제가 있어요. 그 섬기는 그 신전이 있어, 신전.
시절을 섬기는 여기 신전이 있단 말이야. 그 신전을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하려 해서 돈을 걷어요. 이 백성들한테. 근데 그것도 또 우상이잖아요. 기독교인이 봤을 때는. 돈을 안 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돈을 안 내, 저기도 돈을 안 내. 로마가 봤을 때는 괘씸한 거야. 길드 조직이 봤을 때도 괘씸한 거야. 유대인이 봤을 때는 어때요? 이 미친 광신도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모두 다 적이야. 이 기독교인들은요. 이 시대가 이랬다고. 기독교인들은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어야 돼. 목숨을 걸지 않으면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을 못 믿었어. 우리는 지금 아마 종진아 너 죽는다. 너 예수님 믿지 마. 이러면은 막 칼 갖고 막 그러면 무서워서 아마 도망갈걸? 예수님 안 믿고 도망가지 않을까? 종진이는? 아니야? 오, 할렐루야. 나는 도망갈 것 같아. 나는 무서워서 도망갈 것 같아. 내 목숨을 담보로 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난 도망갈 것 같다니까. 나는 아직도 그렇게 약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수님을 믿으려면 목숨을 걸고 믿었어야 된다고. 이렇게. 특히 서머나 교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신전을 15개 그 도시에서 경쟁해서 당첨된 도시란 말이야. 그 서머나가. 그러니까 이 얼마나 로마에 충성 봉사하는 도시예요. 그 서머나 도시가요. 그런 데서 생활을 했던 거야. 그 사람들이. AD 26년에요. 티베리우스 신전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막 경쟁을 했던 거야. 그래서 그때 서머나 교회가 서머나 그 지역이 당첨이 된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감히 그 충성스러운 도시에서요, 황제를 섬기지 못하겠다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 얼마나 미움을 받았겠어. 그죠? 미움을 많이 받았겠지?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요, 서머나 교회 사람들은요, 엄청난 손해를 많이 본 거예요, 그 당시에. 그리고 로마로부터 엄청난 핍박을 많이 받은 거야. 예. 도미티안 황제는요, 자기를 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벌을 줬어. 그죠? 벌을 줬어요. 주는 신이십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된다고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그 인사도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인사를 안 해갖고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유배를 간 거야. 유배를 가서 이렇게 지금 편지를 적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그 당시 기독교인들은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그래요? 왜 핍박을 받았어? 욕해서 핍박을 받았어? 아니야.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핍박을 받았던 거예요. 그 당시에는. 예. 이제 본문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심부름꾼들에게 이렇게 써 보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아멘. 그렇게 가난과 핍박과 속에 있던 이 서머나 교회의 이 기독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예요, 지금. 그죠? 주님을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저번에 요한계시록 1장 공부하면서 배웠죠? 그때 공부를 했었어요. 처음이며 마지막이란 얘기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는 누굴 얘기하는 거야, 은혜야?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 그죠? 할렐루야.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죽었다가 살아나시니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은 우리가 전에 공부한 대로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은 하나님의 손끝에 달려 있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관해 가신다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1절에서 말씀은요.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아멘. 아멘. 이 요한계시록 2장 9절의 말씀처럼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고 말씀해요. 이 환난과 궁핍을 아신다는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히브리서로 가셔야 돼. 히브리서 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혀가 짧아서 발음이 잘 안 돼. 히브리서 4장입니다. 히브리서
어우, 표정이가 다 찾고 저 여유스러운 얼굴이, 야, 할렐루야.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대제사장, 발음이 안 되니. 대제사장, 그죠? 제사장이 나와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의 편을 드시는 예수님을 뜻하는 얘기예요. 이 제사장은요. 예수님은요, 우리의 연약한 모든 우리의 삶을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가엾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신단 말이야,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분만이 우리 편이야? 예수님만이. 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같이 사셨거든. 우리 같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었거든. 똑같이 경험을 해보셨거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아시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의 제사장으로 오신 거야, 제사장으로. 네. 우리의 현실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러 모든 걸 다 해결하려고 오신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그 무슨 의미야, 지금 여기서는요. 나는 죽었다가 산 자요, 처음이요, 나중이야.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다. 내가 네 형편 다 알아. 내가 네 처지 다 알아. 너의 현실의 고달픔 다 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왔잖아. 그래서 내가 왔잖아. 지금도 너의 그 고달픈 걸 내가 다 알고 있어. 내가 처음이고 나중이지 않느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지 않았느냐.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이 말씀에 이 한 구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다시 요한계시록 2장 9절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환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요하다. 아멘. 예수님께서 내 환난과 궁핍을 아신대. 예. 분명 장사도 못해. 지금 이 사람들이 장사도 못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어. 예. 그래서 핍박을 받고 있어. 그거 다 아셔. 그러면 다 아시면은 좀 말려주셔야 될 거 아니야, 예수님께서. 근데 말려주시지는 않고 사실 너는 부자라고 얘기해. 부자. 갑자기 뜬금없어요. 부자란 얘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나와요. 너희는 부유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먹고 사는 게 어렵고 너무 힘들어. 그러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셔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그런 얘기는 없고 너희는 지금 부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우리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부에 대해서 알아야 돼. 부. 성경에서 부자라고 얘기하잖아요. 부. 부가 어떤 얘기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의 부는요, 절대 이 땅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내 재산, 내 갖고 있는 거로 그 평가받는 게 아니에요. 그 부가. 성경은요, 그런 것을 부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복음 12장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마태, 마가, 누가예요. 마태, 마가, 누가. 누가복음 12장. 12장 16절입니다. 12장 16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떤 부자가 밭에서 많은 소출을 거두었다. 그래서 그는 속으로 내 소출을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할까 하고 궁리하였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그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나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한 사람은 이와 같다. 아멘. 이 이야기는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죠? 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 곡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다는 건 뭐야?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뒀으면은요, 너무 많다는 얘기가 안 나오지. 내가 열심히 한 건데. 그죠? 근데 너무 많다라는 표현을 한 거는 하나님이 주셨다는 얘기예요. 내 노력에 상관없이 주셨다는 얘기야. 지금 여기는. 그래서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하다가 창고를 더 크게 짓는데요. 쌓아두고, 자기가 마음 놓고 먹고 즐기려고 쌓아두는 거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렇게 많이 가진 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자는요, 진짜 부자가 아니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야. 너 그렇게 재물을 쌓아도 재물 많은 자야? 너 그거 부자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이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부자에게 하나님이 부요치 못한 자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죠?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7절입니다.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내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라오디아 교회는요, 부자예요. 부자인 교회야. 부자인 라오디게아 교회한테 너는 불쌍하고 가난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야. 라오디아 교회는 부자예요. 부자. 근데 그들은 부자였어. 부자였는데 그들 보고 가난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야. 성경이 말하는 부는요, 그런 물질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는 뭐냐면요, 왔다 갔다 자꾸 하지 정신없죠?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11장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어른이 되었을 때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 불리기를 거절하였습니다. 오히려 그는 잠시 죄의 향락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택하였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멘. 모세가 무엇을 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했어요? 세상 것들을 포기했어요. 세상 것들을. 바로의 아들이었어. 그죠? 바로의 아들이었고요. 애굽의 왕자였어. 모세는요. 애굽의 왕자였고 그 지위가 가지는 세상의 모든 그 약속들, 그걸 다 포기한 거야, 지금 모세는요. 그것이 환난과 궁핍이야.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환난과 궁핍. 예? 환난과 궁핍이라는 것이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아무 이유 없이 어떤 환난을 당하거나 어떤 손해를 보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스스로가 선택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선택하는 거. 내가 게으르고 욕심이 나서 손해보고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로 해서 세상을 놓기로 한 거, 포기한 거, 그로 인해서 생기는 손해나 재산을 감수하는 거예요. 내가 제 자랑을 해보면, 제가 여기 교회 앞에서 꽈배기 장사했잖아요. 꽈배기 가게에 있었어요. 알죠? 은혜가 많이 도와줬어요. 그래갖고
꽈배기 붐이 일었어. 꽈배기 붐이 일어갖고 그때 장사가 잘 됐어요. 꽈배기 하루에 1,000개씩 팔았다니까. 그러면 하루 매출이 40만 원, 50만 원 이랬어요. 잘 되는 날은. 기본적으로 40만 원 넘었다니까, 그 당시에. 막 은혜, 명석이 다 와서 도와줬었어, 그때. 막 박스 젓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때. 엄청났어. 꽈배기 이 하남에서 엄청 유명했다고, 내 꽈배기가. 예? 근데 신학교를 가래, 신학교. 월요일, 화요일 이틀 빠져야 돼요. 그러면 한 달에 그냥 순수익만 따져도 한 달에 아무리 못해도 50만 원은 손해보는 거야, 한 달에. 이틀을 빠지니까요. 그죠? 이틀. 그러면 한 달이면 얼마야? 200이 넘어요, 200. 200이 넘는 거를요, 매달 손해보면서 학교를 가야 돼. 예? 그죠? 그거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200만 원이야. 근데 내가 돈이 많은 사람도 아니야. 빚밖에 없던 사람이야, 그 당시에. 근데 빚이 너무 많아. 빚을 빨리 갚아야 되는 상황이야. 근데 200만 원을 포기하면서 신학교를 가야 돼, 매달. 적어도 200만 원이, 적어도. 얼마나 괴롭겠어. 근데 누가 한 거야? 내가 선택한 거예요. 환난과 핍박이지. 이거 괴롭지. 너무 괴롭죠. 내가 스스로 선택한 거예요. 그냥 온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고 막 사방에서 막 학교 가야 된다고 그러고 막 그런 얘기도 들리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궁금했던 것도 있었어요. 내가 스스로가.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학교에 간 거야. 근데 지금은 그 당시에는 굉장히 괴로웠죠. 핍박과 환난이 괴로웠죠. 근데 난 지금 부요한 자가 된 거잖아요. 지금 아마 지금 그 꽈배기 계속 있었으면 지금도 빨간 그 앞치마 하고 지금 추위에서 떨면서 지금 꽈배기 만들고 여름에는 했을 거야. 근데 지금은 어때요? 내가 목사가 됐잖아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 양복 입고, 그죠? 꽈배기 아저씨가 나 목사님이 나. 목사님이 났죠? 부요한 자가 된 거예요. 이게 지금. 그 당시에는 나한테는 환난과 핍박이었지. 내가 이렇게 선택했던 거야. 그게 자랑이지. 나한테는 지금도 그게 자랑이 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응? 26절에 방금 읽었던 아까 히브리서 11장 26절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모욕이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네.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이. 자랑이 되는 거예요. 자랑. 그죠? 자랑할 거리가 되는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환난은요, 우리의 재물이 되는 거예요. 재물. 예수께 순종하기 위해 물질적으로 손해보는 것이 우리의 재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재물. 그들이 부자인 거예요. 그들이 부자. 이 말씀이 이해가 가나요? 제 표현을 꽈배기 얘기를 들으니까 조금 이해가 가나요? 네? 세상의 물질에 치달으면요, 그거는 물질적으로는 풍요할 수 있어. 마음이 빈약해지고 약해져요. 강팍해진다고요. 세상 사는 게 그래요. 네. 이 땅에서 나타나는 하늘의 부요는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느라고 이 땅에서 조금 손해보고 핍박받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요. 그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보면요, 그런 사람들을 부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요, 진정 하늘의 것,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 안에서 영원히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은요, 너희가 예수 때문에 가난해졌어? 너가 예수 때문에 지금 핍박받고 있어? 그런 서만한 교회한테 너희가 실상은 부요한 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지금. 그래서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야. 너가 나 때문에 핍박받고 있어? 너가 나 때문에 지금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 그런 네가 지금 부요한 자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너 돈 못 벌고 있어? 너 예수님 때문에 지금 어려워? 삶이 힘들어? 내가 게을러서 못 사는 거 말고, 내가 게을러서 일 안 하고 그러는 거 말고요. 하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핍박받고 있어? 그러면 그런 자가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그들이 이 땅에서는요, 환난 속에 던져지고요, 궁핍 속에 던져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업으로 받은 자들은요, 반드시 세상으로부터 따돌림을 받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요,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통치하고 있지만 사탄도 같이 통치하고 있다고. 악한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공격을 받게 돼 있어요, 사탄한테. 그래서 그들은요,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힘들게 보일 수밖에 없어. 다들 가난한 사람들이 많아,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그래서 힘들어. 남들한테 핍박도 받아, 핀잔도 받아. 왜 그렇게 사냐고. 근데 그래서 힘들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요, 예수님은요,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예수로 인해 환난을 당하고 예수로 인해 궁핍한 것을 보니 네가 진짜 부자가 맞구나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 히브리서 10장 32절. 여러분은 빚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확신을 버리지 마십시오. 그 확신에는 큰 상이 붙어 있습니다. 아멘. 귀하고 값진 재산을 갖고 있는 자가 있어요. 그 값진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잃었을 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야. 효정이가 삼성전자의 딸이야. 그래서 삼성전자를 이제 유업으로 받기로 돼 있어. 이거 얼마나 좋아. 그럼 엄청 좋겠죠? 근데 효정이가 삼성전자의 딸이야. 그래서 맛있는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먹고 있었어. 이제 삼성전자가 내 거야. 맛있는 아이스크림 먹고 있는데 명석이가 와서 그 아이스크림 뺏어 먹었어. 그러면 효정이가 그 아이스크림이 아까울까? 아니죠? 기쁘게 주겠지? 그 아이스크림 따위야. 삼성전자가 내 건데 그 아이스크림 따위가 뭔 대수야. 그냥, 야, 너 먹어. 이거 줄 거 아니야. 그지? 값지게 주겠죠? 돈도, 야, 더 사 먹어. 하고 한 10,000원짜리 주겠지. 그죠? 예? 삼성전자가 내 건데. 그죠? 예? 이렇게 먹던 아이스크림 정도 뺏기는 것을 기쁘게 주는 거야. 예? 예? 삼성전자가 내 건데 그까지 아이스크림 그냥 막 다 줄 수 있죠. 그죠? 내가 무엇을 유산으로 받을지 알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삼성전자를 받은 걸 알기 때문에. 값진 걸 받는 걸 알기 때문에 값없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걸요.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 재산이 하나도 없어. 은혜가 지금 내가 500원밖에 없어. 그래갖고 아이스크림 겨우 하나 사 먹었단 말이야. 잔돈 이제 100원밖에 안 남았어. 근데 한 입 이렇게 먹으려고 했는데 종진이가 한 입만 해갖고 그걸 다 먹어버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해? 은혜 시험 들지? 막 짜증나고 열받죠? 그죠? 아이스크림 겨우 하나 사 먹었는데 그거 뺏겼단 말이야. 그러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자, 내가 받은 게 뭔지 모르는 자, 내가 지금 가진 게 없는 자, 환난과 핍박이 닥치면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하는 거야. 그렇게 내 돈 달라고 막 그러고 내 아이스크림 달라고 막 그러는 거야. 그게 자기가 갖고 있는 게 없어. 그러면 그것만을 뺏겼어. 그러면 얼마나 억울해. 그죠? 효정이처럼 삼성전자 갖고 있으면 그거 조금 뺏겨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잖아.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게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사람 마음이. 예. 그러니까 환난과 궁핍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가 나오는 거야.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자인지 아닌지는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 가짜는요, 내 거를 뺏기면 견디질 못해. 참지를 못해. 내가 옛날에 가게 했을 때요, 가게 앞에다가 차를 요만큼만 걸쳐도 나가서 막 싸웠어, 막. 가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말이야, 장사도 못하게 하고, 막 그러면서 막 등치 이런 사람들이랑도 막 싸웠어요. 제가 등치가 이렇게 키는 작아도
깡다 그러지. 깡다구가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런 사람들이랑 막 싸웠어요, 그냥. 그렇게 막 내 거를 뺏기는 거 엄청 싫어했다고. 그래서 막 싸웠다고. 자리에, 차 한 대만 대워도 그냥 막 난리 쳤다고요, 제가. 그랬는데 지금은 마음을 이렇게 가라앉히지. 그렇게 싸우지 않고 온화한 마음으로 얼굴은 이렇게 막 울그락불그락 되더라도 웃으면서 그냥 마음을 가라앉히죠.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내가 부요한 자가 되기 위해서. 네.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가짜는 그런 마음 못해. 그래서 강팍한 자들, 세상 사람들은요, 누가 뒤에서 빵 하는 것만, 차에서 빵 하는 것만 돼도 보복 운전하면서 막 그러잖아. 막 싸우고, 난리도 안 하지. 빵 한 것만, 그것만 갖고, 그게 싸울 일이에요? 싸울 일 아니잖아. 그죠? 근데 그거 갖고 목숨 걸고 싸운다니까? 세상은 그래. 내 건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다니까. 그런 것들, 가짜야, 그런 사람들이. 진짜들은요, 그런 거 갖고 안 싸워. 내가 지금 받은 게 많은데, 그런 것들 갖고 싸우지 않는다고. 찾지 마세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상이나 삶이나 죽음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야 잊지 말아라. 만물이 다 너의 것이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찾지 마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 나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여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멘. 세상에는요, 가난한 자 같이 보여도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요, 그는 진짜 부요한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맞으면요, 야, 너 왜 이렇게 가난해? 너 왜 이렇게 부자?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 다 똑같아, 우리는요. 지금 있는 것이나 앞으로 올 것, 뭐 이런 거 다 똑같아, 우리는 다. 우리는 다 부요한 자들이잖아요. 그죠? 예. 이 땅에서는요, 비록 환난과 궁핍의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에도요, 그 속에서요, 하나님을 배워가는 자들, 그 속에서 거룩을 배워가는 자들을 부요한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전에는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요, 서머나 교회처럼요, 죽음을 각오하고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를 믿으면요, 모든 고통을 면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해요. 때를 써요. 그죠? 신앙이 많이 변질됐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내가 가지는 모든 소원이 이루어져야 되고, 남보다 잘 살아야 되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보상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야.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그러잖아요. 이런 식의 아주 끝도 없는 욕심, 그게 신앙을 파괴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이 문제를 우리가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돼. 네. 사도행전 5장 40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 사도행전 5장 40절. 그리하여 그들은 사도들을 불렀다가 때린 뒤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명령하고서 놓아주었다. 사도들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된 것을 기뻐하면서 공회에서 물러나왔다. 그들은 날마다 성전에서 그리고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였다. 아멘. 사도행전 5장은요, 초대교회의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요. 전하다가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바꾼 그 사회 지도자들한테
어려움을 당하는 얘기야. 지금.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잡혀 들어가서 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한테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핍박을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런 핍박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 모욕을 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어서 기뻐하고 있는 거야. 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네? 하나님의 사람은요, 살면서 세상과 충돌을 일으켜요. 끊임없이. 이 세상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서요, 무릎을 꿇는 그때까지 사단은 계속 힘을 써요, 우리한테. 끊임없이. 그 힘의 1차 목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야. 우리 믿는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피해자가 돼요. 우리는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믿으려면요, 돈에 대해서 집착과 이런 걸 버려야 돼. 그렇기 때문에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는요, 이것을 면하겠다는 생각을 가지면 우리는 하나님께 그걸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는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에요. 이것이 서머나 교회가 얘기하는 이야기예요,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영원한 소망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요, 우리가. 그것을 바른말로 표현하면요, 저는 하나님 편에 서서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과는 등을 돌리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건요,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런 뜻이 있는 거야. 근데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근데 전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신앙 고백이라니까요. 내가 세상과 등지고 살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는 오류잖아요. 그죠? 그럼 얘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그지? 하나님이. 그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편을 두고 하나님만 믿겠으니 세상에서 보상해 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아니라고, 저희가 하는 고백은요. 힘들지? 이런 얘기 들으면요. 하나님 믿으면 돈 많이 벌고 부자 될 줄 알았는데 자꾸 하나님 믿으면 힘든 일이 생긴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처럼 부요함은요, 저들이 세상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환난과 궁핍이고, 그 환난과 궁핍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면요, 모두 부요한 자들이에요, 우리들은요. 예전에 일제시대 때, 있잖아요. 이토 히로부미, 알죠? 이토 히로부미 있어요. 이토 히로부미 그 도시락 폭탄 던져갖고 죽인 사람이 누구예요? 안중근이요. 그죠? 할렐루야. 안중근이야, 안중근. 네. 역사에 굉장히 밝으신다. 안중근이 바로 나오죠. 우리는, 아이들은 아무도 얘기를 못 하는데. 안중근이에요, 안중근. 그죠? 예. 네.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안중근 의사야. 그죠? 애국자예요, 애국자.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이토 히로부미는 우리나라에 봤을 때 어때요? 아주 죄인이죠? 대역 죄인. 그죠? 대역 죄인이야. 근데 일본에서 봤을 때는요, 이토 히로부미가 어때요? 일본에서 봤을 때는 역사에 남을 훌륭한 정치가야. 일본에서는 그래요. 이토 히로부미가 훌륭한 정치가야. 왜냐면요, 자기네 나라를 부유하게 잘 살게 만들었거든. 그래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일본에 봤을 때는 어때요?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응? 매우 나쁜 정치 테러범이에요, 정치 테러범. 그렇잖아. 자기네 훌륭한 정치인을 죽인 거잖아요. 그것도 도시락 폭탄 날려갖고, 던져갖고, 자폭이잖아, 자폭. 그죠? 이게 내가 어디에 속해 있냐에 따라서 한 사람에 대한 평가가 갈리는 거야. 그게 세상에서 나눠주는 그 평가는요, 아무 의미가 없어. 그거는 세상의 평가예요. 예. 이렇게 달라지는 거예요, 얘기가. 우리가 세상에서 공격을 받고 세상에서 어떤 취급을 받느냐는 그런 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하는 일은 얼마나 우스운인지 몰라.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 같고 평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한테 속해 있는 거고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오직 주님 오신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그러면요, 여러분요, 정결케 하셔야 되는 거야. 삶을 정결케 하셔야 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난 자다운
신앙생활이 여러분 앞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여러분한테 가지는 공격이 있어. 여러 가지 공격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핍박이 있어. 여러분은 기쁨으로 그 모든 것을 극복하셔야 돼. 제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세상이 좋아. 나가 놀고 싶어. 데이트가 있어. 오늘 소개팅이 있어. 하지만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돼. 끊고 예배 가운데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나가야 돼요. 신앙이 먼저야. 세상이 먼저라고. 예. 우리의 종말은요 이미 시작됐어요. 종말은 이미 시작됐고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날부터 그 싸움은 계속 시작되고 있는 거야.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서. 그래서 우리가 죽는 날까지 충성하고 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거 그런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고 주님이 좋아하시는 거, 주님이 바라는 걸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게임하는 거 1시간 했던 거 30분으로 줄이고 그 30분을 하나님 말씀을 알아가는 그 시간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가 잠을 많이 자고 놀기 좋아했던 거를 줄이고 내 이웃을 돌아보는 그 시간으로 바꾸는 거예요. 은혜가 사랑이 많아요. 굉장히 사랑이 많아. 그거 되게 본받을 점이야.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거짓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줄여가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거, 거짓말을 10개 했으면 지금은 5개로 줄여가고 또 4개로 줄여가고 자꾸 줄여가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나를 죽인다는 게 거창하게 얘기할 필요 없어. 그런 것들이 나를 죽이는 싸움이에요. 계속. 그게 나를 죽여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고. 여러분들 그렇게 나아가셔야 되는 거야. 내 삶 가운데서. 세상이 좋죠. 돈 많으면 좋아. 돈 많으면 좋은데 그 좋은 건 잠깐이에요. 잠깐. 아파트 50평짜리 딱 당첨됐어. 처음엔 엄청 좋지. 뭐 거기서 사니까 좋아. 근데 50평짜리에서 제가 혼자 살려면 청소하려면 너무 힘들어. 혼자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지. 처음에 한 1, 2년은 굉장히 좋을 거야. 근데 그 넓은 공간에서 혼자 살면요, 오히려 우울해져요. 우울해져. 네, 삶 가운데서. 그러면 아마 속으로는 이러실 거야. 그래도 좀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럴 거야. 그죠? 그렇지만 그거는 우리 생각이야. 돈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자살이 더 많아요. 자살이 많고 더 마약이나 더 안 좋은 것들에 더 취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취할 필요 없어요.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셔야 되고 나를 죽이십시오.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죄 가운데서 벗어나셔야 돼. 죄는 뭐라고? 나를 위해 사는 거. 나를 위해 살고 주님을 잊고 나를 위해 사는 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예요. 이 세상에서 얘기하는 죄가 아니고. 그래서 끊임없이 회개하는 게 뭘 회개하는 거야? 그냥 내가 뭐 이 세상을 살았는데 여기 투자했고 여기 있는데 이거 잘못했다. 이런 게 회개가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해 사는 걸 회개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게 회개인 거예요. 그렇게 자꾸 회개하면서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그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사는 택함 받은 백성들이고요. 왕 같은 지사장들이고요. 그렇게 부요한 자들이에요. 그 믿음 안에서 생활하셔야 된다고.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 수 있어. 집이 없는 사람도 있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어.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요. 내 아내가 부요해진다고. 풍족해진다고. 우리나라는 먹는 게 없어갖고 굶어 죽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신앙식만 바르게 갖고 있으면 돼. 이 당시에는 먹고 사는 게 힘들었다고. 목숨을 내걸면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근데 우리는 먹는 거는 얼마든지 먹을 수 있잖아. 근데 왜 신앙생활을 못 하냐고. 나를 버리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네. 그래야 여러분들께서 이 마지막 때, 그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들 정말 수고했다. 충성된 내 종아. 너희들은 정말 부요한 자구나. 이렇게 칭찬받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620장.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우리 늘평안교회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부요한 자들의 머리 위에와 우리 장년부 청년부들의 머리 위에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